자,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9세기 영성가였던 앤드류 잭슨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그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4, 5세계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통 죽음하면 좀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데이비스는 시작부터가 달라요. 죽음은 뭐랄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하인 같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 존재의 꽃문을 열어주는 그런 존재라고요. 정말 시적이죠? 근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신비주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데이비스는 사후세계의 존재랑 그 본질에 대해서 마치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려는 것처럼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는 점이 특이해요. 과연 그가 그려낸 사후세계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그 영혼의 여정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여행을 떠나는 주체가 바로 우리니깐요. 데이비스는 인간을 아주 독특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철, 은, 그리고 금 이렇게 세 겹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이 그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몸이 겹쳐진 존재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철의 몸입니다. 이건 뭐 간단해요. 우리가 매일 거울에서 보는 바로 이 육체, 흙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껍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의 몸 안에는 좀 더 정제된 형체인 은의 몸이 있다고 해요. 이걸 영적인 몸이라고 부르는데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더 빛나고 섬세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중심부에는 황금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우리, 변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 영원한 영혼, 우리의 본질인 거죠. 여기서부터 데이비스의 논리가 아주 재미있어져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첫째, 영적인 몸이 존재한다. 오케이. 둘째, 그게 존재한다면 눈에 안 보여도 일종의 실체다. 그쵸? 셋째, 실체라면 당연히 무게와 힘이 있을 거다. 넷째, 무게와 힘이 있는 건 공간을 차지한다. 자, 그럼 결론은? 그쵸. 이 영적인 몸이 머물 공간, 즉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이비스는 바로 그곳을 여름나라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비스가 자신의 특별한 능력, 이른바 투시를 통해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죽음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의 과정입니다. 그가 묘사하는 죽음은요, 갑자기 탁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6단계에 걸친 분리 과정입니다. 먼저 머리 위에 황금빛 아우라 같은 게 생겨나고 몸이 발끝부터 식어가면서 그 아우라가 점점 커진대요. 그러다 호흡과 맥박이 멈추죠. 하지만 정신은 잠시 동안 뚜렷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아우라가 완전한 사람 모양을 갖추고 뇌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이 된대요. 그 안에서 영적인 머리, 얼굴, 몸 전체가 차례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실이라고 부르는 그 연결이 툭 끊어지면서 새로운 영적인 몸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막 털어난 영적인 몸은 그 모습이 너무나 밝고 빛나서 지상에서의 모든 불완전함은 사라지고 가장 완벽했던 모습만 그대로 재현된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육체와의 분리가 끝나면 영혼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곳이 바로 데이비스가 여름나라라고 부른 생기가 넘치고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이 여름나라의 풍경 묘사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하늘에는 음악 소리를 내며 흐르는 강이 있고 정원의 꽃들은 마치 하프 줄처럼 움직인다고 해요. 새들은 순수한 빛깔의 수정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걷는 땅은 이끼처럼 부드러운데 다이아몬드처럼 은은한 빛을 낸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는 과정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진 상태로 도착하는데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이 사랑에 가득한 수호자들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뜰 때까지 곁에서 보살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아름다운 곳에서 깨어나면 그 다음은 뭘까요? 도대체 여기선 어떻게 사는 걸까요? 데이비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여름나라는 그곳만의 아주 독특한 법칙과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름나라의 가치체계는 우리가 사는 지상세계와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지상에서는 돈이나 권력이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잖아요.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의 내면, 즉 도덕적인 품성만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게 뒤바뀌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떤 위치에 가게 될지는 딱 한 가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당신의 도덕적 지위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부,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그곳에선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의 영적인 품격만이 그 사람의 자리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럼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은 군인이나 끔찍한 사고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죽으면 이 평화로운 시스템에서 어떻게 다뤄질까요? 데이비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끔찍하게 육체가 흩어져도 그 영적인 몸은 그 끔찍한 현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높은 상공에서 기적처럼 다시 온전한 하나로 합쳐진다고 해요.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다가와서 그 영혼을 아주 부드럽게 보살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이건 단순히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도 심판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고 죄를 묻는 그 고발하는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아닐 겁니다. 데이비스가 말하는 심판관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기록된 살아온 모든 순간에 대한 완벽한 기억, 그 기억이 바로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이자 동시에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누군가가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스스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랄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성찰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 같기도 하네요. 결국 우리는 벌을 받거나 상을 받아서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자기 자신다운 곳, 내 영혼의 상태와 딱 맞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찾아가고 새가 하늘을 찾아가듯이 말이죠. 정말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이죠. 자, 오늘 살펴본 이 정교한 사후세계의 모습, 이것을 실제 사실로 믿든 아니면 깊은 의미를 담은 하나의 상징이나 은유로 보든 그건 각자의 판단이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영혼의 세계를 그려내려 했던 시도는 결국 유한한 삶 너머의 세상에서 어떤 해답과 질서 그리고 희망을 찾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아주 깊고 오랜 갈망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